먼저 지난번에 지금 제가 세 번째 지도를 나눠드리는 건데, 이 지도, 그러니까 한 장짜리 지도입니다. 이게 이제 PPT로 만들면 잘 안 보일 가능성이 많아서 그래서 그냥 아예 한 장을 드렸습니다. 책상에다 이렇게 하나 꽂아 놓으시고 성경을 읽으시면서 아 그래 여기가 모압이고 여기가 암몬이구나 그냥 그 정도만.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도 수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지도에도 보면 각 지파가 어디에 있다라는 정도만 그냥 아셔도 좋겠고, 영역이라 그래서 이렇게 테두리를 약간 다른 색깔로 이렇게 칠해놨습니다만 이것 또한 정확하진 않아요. 그냥 이럴 것이다 라는 식으로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경계를 말씀하시기 전에 두 가지를 강조하세요.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는 것과 더불어서 그들을 진멸하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들을 가족으로 또는 이웃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비교하시면 안 돼요. 그 땅은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따로 주어진 땅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하나님의 선물로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땅인데 그 땅을 주시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 가시겠다고 하신 것이었고, 또 나머지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수요일 날 우리가 읽었던 31명의 왕들이 득실거리며 살고 있었던 그 땅은 우상을 섬기는 죄악된 땅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땅을 진멸하라고 하시고 우상을 다 부셔버리고 그 신전들, 우상을 섬겼던 신전들도 다 부숴버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야 너희가 이 땅을 온전히 차지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 당연하죠. 당연한데 어디까지냐라고 하면 이게 또 쉽지가 않아요. 특별히 타협이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이것도 하나 더 이렇게 얹혀가는 거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도 섬기고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만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겁니다. 그 이외에 다른 그 어떤 것도 믿지 않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믿고 마리아도 믿고 베드로도 믿고, 그거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 외에 그 어떠한 것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 예수님을 믿는 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타협이라는 것 때문에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이왕이면 하나 더, 이것은 신앙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그들이 흔적들, 그들이 살아왔던 삶의 흔적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그네들이었고 그들은 이미 그 땅에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살아왔어요. 살아왔다는 얘기는 그들의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그들의 나름의 문화들, 그러니까 한 곳에 오래 살면, 예를 들어 산에 사는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산에서 사는 삶의 방식들이 필요하잖아요. 바다에 사는 사람들은 바다에서의 삶의 방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 가지 실수를 거듭하고 하면서 이럴 때 물고기를 잡을 때는 이렇게 잡아라, 물고기를 먹을 때는 이렇게 먹는 것이 좋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경험하잖아요. 제가 이제 그 군에서 있을 때 부대가 뭐라 그러더라, 그 본부가 있고 조그만데 하여튼 저희가 본부가 중대인데 중대밖에 안 되는데 이 중대에 주둔지가 있어요. 저희는 이제 이 차에다 싣고 가는 이 방공포 비슷한 거라서 이게 차에 실려 있거든요, 포가. 그래서 낮게 뜨는 비행기들, 헬리콥터라든지 낮게 뜨는, 요즘 그런 비행기 없어요. 이 낮게 뜨는 것들을 공격하겠다고 만들어 놓은 옛날 겁니다. 옛날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산 높은 데 올라가서
산 높은 데 올라가서 나름 이게 멀리 안 나가니까 산 높은 데 올라가서 나름 사격을 가겠다고 이렇게 해서 둔치가 있어요. 저기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진짜 거기 들어가면 완전히 그냥 도시와는 완전히 그냥 차단된 삶을 살아요. 사람 한 사람 구경할 수 없어요. 제가 그때 느낀 건데 이 외롭다는 게 차라리 싸우는 게 낫다. 혼자 있는 것보다는 싸우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루 종일 산에 올라가 있어요. 거기 뭐 우리가 핸드폰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제가 있을 때는 그런 것도 없죠. 그러니까 책 한 권 들고 올라가면 다 읽고 내려와야 돼요. 이게 좋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똑같은 시간이 이렇게 반복이 되면 뭐 여러 가지 해봤어요. 뭐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해봤는데 더 이상 이제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총 이렇게 걸어매고 사실은 거기서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누가 있다고 지켜요 그걸. 그래서 그냥 총 이렇게 걸쳐매고 주변에 이제 오늘 저녁거리가 혹시 있을까? 저녁 먹을 때 버섯이라도 좀 따거나 또 더덕이라도 좀 캐면 나름 오늘 저녁은 맛있게 먹을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참 무서운 생각이. 뱀을 만나면 어떡하려고 그 생각했나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럴듯한 버섯을 캤어요. 좀 크기도 크고. 그래서 야, 이건 지금 영양가가 있겠다라고 해서 열심히 또 버섯을 캐서 이렇게 담아놓고 그 근무가 끝나서 이제 내려와서 자랑을 또 했죠. 제가 이렇게 근무 쓰다가 주변에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버섯을 이렇게 캐왔다고. 이거 구워서 같이 좀 이렇게 비벼서든지 같이 좀 드시죠. 라고 제 딴에 설명을 했더니 주먹을 한 대 딱 때리면서 야, 임마 이거 먹으면 죽어. 이거 먹으면 죽어. 그러는 거예요. 전 안 먹어봤으니까 모르죠. 제가 먹고 내려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혹시라도 거기서 하나 이렇게 먹고 내려왔으면 전 여기 없어요, 이제. 근데 이게 어떻게 그럴듯해요. 분명히 버섯이고 그럴듯한데, 이건 안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져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잘못 먹으면 큰일 난다고 하면서 몇 가지. 첫째는 버섯이 예쁜 건 따지 마라. 예쁘고 화려한 거는 독버섯일 가능성이 많대요. 그러니까 예쁘고 화려한 것들은 아예 그냥 제껴놓고 그 버섯의 특징들, 먹어도 되는 식용버섯의 특징들을 몇 가지 알려주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경험이 아무것도 없어요. 바다에서 살아봤어요. 산에서 살아봤어요. 아니면 농사를 지어봤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잘한다 그러면 걷는 거. 잘하는 건 걷는 거, 텐트 접었다 피고 접었다 피는 건 아주 잘할 거예요. 그거 이외에는 계속 이동만 해왔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 삶의 터전에 대한 노하우가 없어요. 이 말은 이미 그들이 습득하고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에 도움을 받고자 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집을 잘 지을 수 있는지 궁금하지 않겠어요?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야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집을 허물었다 졌다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집을 단단하게 잘 지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궁금해할 거라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먹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씨앗을 어떻게 뿌려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도움을 받으려고 할 게 분명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야박하다 싶게 그들과 아예 그냥 함께 하지 말라고 그들을 다 진멸하고 그들의 모든 모습은 다 없애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실 거냐고요? 가르쳐 주실 거냐? 그거는 성경에 안 나왔으니까 모르죠. 근데 이것을 배워가는 것은 생각하는 것만큼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와 햇볕을 주시면 열매 맺는 거야 당연한 거니까 천천히 알아가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그 땅을 차지하기 전에 그들을 진멸하라. 그리고 그들의 우상을 절대 취하지 말라. 다 버리라는 거죠. 그 어떠한 것도 다 버리라. 특별히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그들이 만든 것, 예를 들면 쇠로 만든 거라 그랬어요. 52절이죠. 새겨 만든 우상이나 쇠로 만든 우상을 다 부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쇠를 녹여서 무언가를 만들고 하지 말라는 거죠. 다 없애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점이고, 또 한 가지는
말씀드린 한번 기억나실 거예요. 이 땅을 차지하는 방법이 지파는 일단 오른쪽에 있는 오른쪽 땅은 원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땅이 아니라 그랬어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지금 오른쪽 지난번 드린 지도에서는 므낫세가 두 개로 나눠져 있었어요. 동므낫세, 서므낫세 이렇게 돼 있었죠. 근데 지금은 그냥 므낫세 해가지고 므낫세가 걸쳐 있어요. 요단강을 넘어서 걸쳐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동므낫세나 갓이나 르우벤이나 이런 지파들은 원래는 서쪽을 같이 나눠야 되는데 자기들이 동쪽을 차지하겠다고. 그리고 대신 조건이 서쪽을 침략할 때, 서쪽에 전쟁할 때 우리도 참여하겠다. 앞에 서서, 맨 앞에 서서 우리가 전쟁에 참여하겠다. 두 번째는 우리는 서쪽 땅을 탐내지 않겠다. 서쪽 땅은 우리가 차지하지 않겠다. 동쪽 땅으로 만족하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다른 지파들도 그럼 그렇게 하자고 싸우지 않고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서 오른쪽을 차지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순서가 있어요. 34절에 가면 (34장 3절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가나안의 경계는 이러하다라고 하시면서 첫 번째 경계가 남쪽이에요. 남쪽이 어디냐면 아래쪽이 남쪽이에요. 사해바다 밑에 쪽 모압, 에돔이라고 돼 있죠. 이 에돔 쪽이 남쪽이에요. 그럼 북쪽은 저 위겠죠. 그럼 동쪽은 오른쪽이 동쪽이고 요단강을 중심으로 갓, 르우벤, 므낫세 이렇게 딱 걸려 있는 오른쪽이 동쪽, 왼쪽 지중해 쪽이 서쪽, 아래쪽이 남쪽, 위쪽이 북쪽이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실 때 동서남북 이런 식으로 나오면 동쪽은 오른쪽, 서쪽은 왼쪽, 남쪽은 아래쪽, 북쪽은 위쪽. 우리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가 남쪽이 아래에 있고 북쪽이 위에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남쪽이 아래에 있고 북쪽이 위에 있고 동쪽이 오른쪽에 있고 서쪽이 왼쪽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순서가 남쪽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서쪽, 북쪽, 동쪽 순서로 가요. 시계 방향 순서로 가는 거예요. 남쪽이 먼저 나오고 서쪽, 북쪽, 동쪽이 먼저 나와요.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의 순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대한 순서. 그리고 맨 나중에 원래는 우리가 생각할 땐 동쪽이 먼저 아니에요. 동서남북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땅을 기준으로 해서 남쪽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 동쪽의 경계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 조금 특별합니다. 말씀드린 아까 제가 잠깐 넘어갔는데 이 땅을 분배하는 방법이 지파의 숫자도 물론 있지만 이 지파의 수로 선택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은 제비뽑기로 한다 그랬어요. 제비뽑기가 어떠한 방법인지 몰라요, 사실. 우리는 뭐 주사위를 던지거나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다양한 방법이 있을 텐데 이 제비뽑기는 어떠한 제비를 뽑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제비뽑기를 하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이 제비를 뽑아서 지금 이 땅에 12지파의 땅들 오른쪽을 빼고 나머지 그 서쪽에 있는 땅들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제가 갖겠습니다. 우리가 갖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다라는 것이고 그 땅을 차지하면 그 땅에서 이제 족속들이 또 있잖아요. 김씨면 김씨문 중에서 김씨 중에서 지파가 있잖아요. 그 가족들이 많은 수대로 땅을 주라는 거예요. 이제 그 대신에 경계를 넘어가는 건 안 돼요. 그 경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 때문이에요. 경계를 넘어설 수는 없다. 넘어설 수는 없지만 그 땅을 받고 나서 그 땅을 나눌 때에는 숫자대로 그 족속의 숫자대로 땅을 골고루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사실 뭐 글만 많지 여기 나와 있는 그 경계선들을 뭐 다 얘기해봤자 지금 그냥 그림으로 보시는 게 저는 더 나을 것 같아요. 정확한 위치도 알 수 없어서 그림으로 동쪽이 어느 쪽에 어느 지역이다, 남쪽이 이 에돔 밑에 있는
이집트까지 가는 거기까지가 남쪽으로 포함이 되고 서쪽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포함이 되고 북쪽은 저 위쪽 지중해를 포함해서 저 위쪽까지를 북쪽으로 보았다라는 정도. 왜냐하면 정확하지 않아서요. 지금 여기에도 이 지도 안에도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름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몰라요. 정확하게는 몰라요. 여기일 것이다 라는 정도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들은 이것을 알아야만 돼요. 그래야 그 경계를 벗어나거나 경계를 놓고 싸움을 하면 안 돼요. 우리 거였어, 우리 땅이야 이렇게 싸우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숙지해야 돼요. 어디까지냐, 우리의 땅이, 우리 지파의 땅이 어디까지냐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지금은 의미 없잖아요. 그 땅의 경계를 알 수도 없거니와 그 땅의 경계가 지금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크게 땅의 이름을 아는 것은 어렵고 또 그것은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한 가지 더 여기 지금 성경이 나오는 이름 중에 염해라고, 우리 성경은 사해라고 아예 번역을 해놨어요. 염해라고 나오는 것은 사해바다고, 저 밑에 가시면 34장 10절 12절인가요? 11절 긴네렛 바다라고 돼 있죠. 긴네렛 바다라고 해놓고 밑에 조금 글씨가 달려 있을 거예요. 성경에 긴네렛 바다는 갈릴리 호수를 일컫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가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이름들로 나와요. 여기 긴네렛 바다도 있고 게네사렛 호수로도 나오고 디베랴 바다라고도 나오죠. 똑같은 곳인데 이 부르는 지역에 따라 이름이 좀 달라요. 우리도 그런 게 있어요. 똑같은 것을 놓고 예를 들면 어떠한 음식을 놓고도 아랫지방에서는 이 음식을 이렇게 부르고 저 밑에서는 위에 지방에서는 똑같은 음식인데 이 음식을 이렇게 부르고 그런 것들이 있죠. 그것처럼 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나라들이 다르고 그랬었기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언어가 다 똑같잖아요. 방언들이 있어요. 방언들이. 우리가 그런 것처럼 그들도 대화는 돼요. 대화는 되는데 들어보면 부산 사람이네, 전라도 사람이네 이런 거 알 수 있잖아요. 심한 사람들은 더 할 수 있고 심하지 않아도 이 언어 억양이나 이런 걸 보면 저기 이제 부산이나 경상도나 전라도에서 오신 분들은 평상시에는 전혀 못 느끼는데 친구들을 만나면 다 드러나요. 그 희한하대요. 우리끼리 이야기할 때는 다 서울 사람인데 그 같은 저기 지방 사람들 만나면 그냥 전라도 사람이 되거나 경상도 사람이 돼버리더만요. 바로. 이게 오래 살아서 그게 이제 편리해진 거죠. 익숙해진 거예요. 근데 그래도 조금씩은 남아있거든요. 그것처럼 이들의 그 문화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부르는 이름도 갈릴리 호수지만 디베랴 바다, 게네사렛 호수, 여기 있는 긴네렛 바다라고 하는 것도 다 똑같은 이름.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를 다르게 부르는 이름이다라는 것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TV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TV에서 출산이나 또 출산이나 결혼보다 주로 많이 접하게 되는 게 죽음이래요. 태어나는 거는 당연히 누구나 태어나는 거니까 그렇긴 한데 너무 태어나는 게 적으니까 출산율이 너무 없으니까 소재가 안 되고, 결혼은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호불호가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 없는, 지금은 반드시 결혼해야 돼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또 소재가 그렇고, 죽음은 누구나 한 번은 다 거쳐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겪으면서 가장 많이 보고 듣게 되는 게 죽음이래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죽음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대요. 워낙 많이 죽으니까. TV에서 죽는 거 많이 나오잖아요. 영화에서 죽는 거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 죽음에 대한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죽음이 그냥 너무 익숙해 버린 거예요. 문제는
나는 그러면 나는이라고 할 때 과연 정작 나의 죽음은 생각하느냐? 또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해 보는 사람은 없대요. 그런데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대요. 왜 그러냐면 안 죽는데요. 안 죽는데요. 2000년대 이후로 태어난 사람들은,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수명이 130까지 갈 거래요. 130. 좋은 약도 많고 뭐 좋은 것도 많고 그래서 모르지만 이제 정말 70대도 어르신이라고 말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시대가 돼버렸어요. 제가 청년 때만 해도 60이면 환갑잔치 했어요. 다 환갑잔치 했는데 제 주변에 환갑잔치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기 60 없으시구나. 지사님 환갑잔치 하셨어요? 식구끼리 밥만 드셨어요? 식구들끼리만 간략하게. 저도 좀 부르시지. 요즘은 환갑잔치 안 하세요. 해도 이렇게 그냥 가족끼리 간단하게 식사하고 끝나지. 어디 가서 환갑잔치라고 말하면 쑥스럽고, 어르신들이 알면 아이고 무슨 환갑이야 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한 80 정도가 돼야 잔칫내라고 하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수명이 길어졌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긴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 거냐가 문제래요. 인구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태어나는 수가 없대요. 태어나는 수가 없어서 제가 요즘 2024년 내년 얼마 안 남았는데 2024년 트렌드라고 하는 책을 보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는 지금 강남에 가서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다시 어느 정도 이제 뭐 잘 되는 가게가 있고 안 되는 가게도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활성화됐어요. 활성화돼서 늦게까지 술을 드시는 분이 있는데 강남에 갔더니 11시에 문을 닫더래. 장사가 잘 되는데 예전 같으면 2시, 3시까지 할 텐데 11시에 문을 닫더래요. 그래서 물었대요. 사장님, 장사가 잘 되시는 것 같은데 왜 11시에 문 닫으세요? 코로나도 끝났는데?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아르바이트생이 없어요. 젊은이들이 없대요. 아르바이트생을 구할 수 없어서 11시 이후를 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11시 이후에 아르바이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르바이트생이 없어서 이제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그래요. 젊은 층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들이 필요로 하겠어요? 우리요. 이제 우리가 필요한 때가 됐어요. 우리가. 그래서 100살까지 살려면 앞으로 50년은 안 되는구나. 하여튼 40몇 년을 더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나이 드신 분들, 나이 들었다고 말하기도 애매한 그런 50대, 60대의 분들을 이제 필요로 할 때가 온대요. 준비하고 계세요. 이제 그분들이 일해야 된대요. 사람이 없어서 일할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뭐 자격증도 따놓고 막 하라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사회는 많이 변해갑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혹시 난 이제 쉴 거야, 나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 그만할 거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뭐 하고 쉬어요? 여유가 있으면 뭐 여행이라도, 세계 여행이라도 아니고 그러겠지만 뭐 그게 아니라면 쉰다는 게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래도 뭐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주면 이게 더 좋지 않을까?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대가 많이 변해가고 있어요. 아마 많이 변할 겁니다. 이 변화 속에서 우리가 다른 것들은 이 변함에 익숙해져야 돼요. 나는 변하지 않을 거야. 그럴 수 없잖아요. 변해야 됩니다.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 돼요. 문화를 무시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이거 하나만큼은 구원의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아무리 뭐 AI가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는 AI가 설교할 때가 왔어요. 저도 한번 챗 GPT로 어느 목사님이 갖고 오셨어요. 설교 좀 만들어봐. 본문은 이거고 이걸로 해가지고 나는 이런 걸 주제로 설교하고 싶어. 그랬더니 원고를 만들어 주더래요.
AI가 설교 원고를 만들어 주더래요. 그럴싸하게 해갖고 이 설교의 핵심은 뭐다라고 딱 꺼내주는데 어찌 보면 그럴듯해요. 예? 컴퓨터가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근데 이건 한계가 있어요. 이거는 정말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구원은 아무리 사회가 발달하고 뭐 위성을 쏘아대고 뭐 진짜 우리가 달로 여행 갈 때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더라도 천국은 갈 수 없어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겁니다. 세상의 변화를 무시할 수 없고 그 변화에 우리도 합류해야 되고 따라가겠지만 이 구원만큼은 아무리 변화가 돼도 구원을 줄 수는 없어요. 세상이. 그래서 어찌하면 내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은 늘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또 그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위해서 더 힘써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고생하셨고 오늘이 12월 1일입니다. 이제 이번 달이 지나면 2024년 반복되는 시간이지만 어쨌든 의미를 두고 유종의 미를 잘 거두고 또 2024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맞이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